샬롬,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할 때, 악한 원수들이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더욱 두렵고 초조할 때, 시편 43편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불의에서 나를 건지소서라는 나의 간절한 기도가 있고, 그리고 그 기도 위에 그 역경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려는 결단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주제를 말씀드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시편 43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1절로부터 4절까지는 나는이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5절에는 너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서 문제가 있을 때 다른 나는 문제가 있고 나는 어떻고 나의 환경이 없고 나는 이렇게 노력하고 나의 중점으로 문제를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또 주제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주제, 불의에서 나를 건지시고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 나는 오히려 찬양하겠다는 이 주제와 함께 나에서 하나님으로 관점을 바꿔서 문제를 바라보라는 이 두 가지 주제를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어려운 건 없습니다. 항상 상대방이 있거나 대상이 있거나 환경이 있게 됩니다. 근데 제일 힘든 것은 나는 올바르게 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나름대로 정직하고 올바르고 윤리에 따라 살았는데 세상은 거칠고 변칙적이고 틀린 것들이 올바른 것처럼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현재 많죠. 짝퉁들이 더 설치이고 사이비가 더 설치이고 대접받고 인정받는 것이 현대 사회와 현대 교계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온전히 살면 꽉 막힌 사람,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 취급할 때가 많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20년 전만 해도 입 밖에 내보지 못한 얘기들을 이젠 자연스럽게 내놓고 그것이 하나의 문화처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함과 순결함과 하나님 안에서 순종을 했던 사람들은 정말 바보인가라는 그런 것들을 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세상을 원망하지 마시고 그래도 저 사람들한테 뭐를 가르쳐 드냐고 책망하거나 의분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어차피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세상을 변화시킨 것은 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문제가 있거나 억울하고 답답한 말씀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면 됩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시면 됐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해서 경건하지 않죠. 세상에 경건하지 않고 불의하고 나쁜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들이 우리를 판단합니다. 송사를 표현할 때 판단합니다. 너는 무엇 때문에 문제 있어? 너는 무엇 때문에 결혼하지 못했어? 너는 무엇 때문에 직장을 가지 못했어? 너는 무엇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있어? 이런 식으로 오히려 믿음이 좋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얘기한다면 충고를 들을 텐데 오히려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들이 얘기할 때 참 문제가 답답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은 악한 자들이 더 형통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정의롭고 순결하고 거룩한 사람이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더 형통합니다.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한 이상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의분을 갖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여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더욱 지혜로운 해답이 될 거라 봅니다. 고난당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습니다. 악한 사람은 고난이 없어요. 악한 사람은 죽을 때도 편히 죽습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습니다. 문제는 의인은 고난을 당하지만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변호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은 자기가 악한 행동을 해도 형통하고 인정받고 칭찬받으니까 정말로 자기가 악한 것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사실은 그것이 벌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것이 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벌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라다가 삐끗할 때 하나님은 징계를 하셨습니다. 징계를 당하는 자는 차라리 의로운 자예요.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럴 때 변호해 줍니다.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세상 사람들은 궁핍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잖아요. 그런데 궁핍한 사람이 살아가고 설사 죽는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변호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세상의 또 다른 방법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고난다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의를 구하도록 간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자들은 큰 건물, 명예, 권력, 물질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선행을 베풀고 학대받는 자에게 영육간에 도와주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 없는 고아나 과부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그러게 되면 뭐가 나올까요?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서 일도 않는데 이 나오는 건 그건 사랑을 베푼 것이 아니라 투자한 것이죠. 장사를 한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학대받는 자나 고아나 과부를 위해서 사랑과 중보 기도하게 되면 오는 것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베풀어 주시고 갚아 주십니다. 선하게 천국에다 쌓아놓은 것을 반드시 이루게 됩니다. 세상처럼 하나 투자해서 둘, 셋을 뺏어간다면 그것은 장사지 베품이 아니죠. 그리고 때로는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처절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하게 단절된 같은 때가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단절된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거룩한 순수성을 보기를 원하시고 그로 인해서 능력을 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시편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이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잘했을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늘 훈계하시고 인도하시던 하나님이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 완전히 버린 것처럼 의지할 데가 없어지는 그런 낙심의 순간들이 찾아오고 위협과 안타까운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악인들이 많고 악한 것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닙니다. 그래서 외롭고 슬픕니다. 내가 왜 사는지 모르는 인생의 위기에 닥치게 됩니다.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겪으셨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 과정을 겪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이 물었습니까?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라도 나를 돕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희망이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하면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 상황에 살아갈 수 있다는 역설적인 고백. 이것처럼 강한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왜 내 신음소리 탄식을 듣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 신음소리를 내가 필요한 사람,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듣고 서로 편을 달고 화방을 짓고 이간질을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를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게 되면 그것처럼 절박한 것이 없죠.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나의 위로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거 예수님이 동일한 고백을 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지막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선지자이거든 여러 가지 하면 내려와봐라 그런 믿을 거라.
내려오게 되면요, 그 명령한 사람보다 더 낮아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짊어지시고 죽기고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오히려 조롱과 악한 것들의 전성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피눈물 나는 침묵이시겠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건, 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예수님을 온전한 고립 속에, 온전한 외톨이 속에 놓아두죠. 흑암 속에 놓아두게 됩니다. 그러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원망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말은 뭐였습니까? 내 모든 것을 주께 아버지께 맡기겠나이다. 그 처절한 외로움과 버려짐 속에서도 그의 절대적인 고백은 뭐냐면,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을 믿습니다라는 고백,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고백이 됐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뭐냐면,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서 세상의 화려한 빛이나 세상의 달콤한 교훈이 아니라 빛 대신 생명 되시는 빛을 따르고 나는 진리대로 나아갈 것이다. 나아가 사람들이 뭐라 하든 환경이 말하든 나는 내 길을 갈 것이다. 풍성하게 살 수도 있고 외롭고 빈곤하고 병들어 살 수 있지만 나는 생명의 빛을 따라 좁은 길을 따라 갈 것이다. 얘기를 한 것입니다. 어디를 인도하십니까?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 주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주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고 나를 그릇으로 보호하실 거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라는 것은 뭐냐면, 십계명의 10가지 계명의 첫 번째가 뭡니까?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얘기하면 굉장히 독선적인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굉장히 독선적인 것 같은데, 그 첫 출애굽기 20장의 먼저 서두를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나는 너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실체적인 하나님이고 현존하는 하나님이고, 죄 중에 다 종되었을 때 아무 희망이 없을 때 인도하신, 내가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은 그 신들, 가짜 신들, 사이비 신들은 너를 인도하지 못하고 이용하고 타락시키는 신이지만, 너를 죄에서 종에서 인도한 진정한 하나님은 나니까 나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이 넘쳐서 이것이 너의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아닙니다.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죠. 우리는 어디로 인도함을 받을까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겁니다. 거기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수생이 있어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씻어준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이 땅 살면서 억울한 거, 안타까운 거, 답답한 거, 외로운 거, 분했던 거,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려고 그러는데 조롱당해서 나왔던 모든 의분과 공의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다른 사람들에서 내가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맡기라는 것이 뭐냐면, 눈물을 씻어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사랑을 전하되 따르지 않으면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징벌을 당하는 것이니까 세상으로 달려나가는 것은 그들의 복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결과죠. 대신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되죠. 이제 두 번째, 이제 주제가 나는 어떻게 하겠다, 나는 힘들다 할 때 이제 나에서 너 하나님으로 바뀌는 주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제단 나가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가리다. 나는 외롭고 버림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자기 자신의 문제에 집중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냥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내 가족, 내 문제, 내 거, 내 거, 내 거에서 이제는 하나님 거로 바꿔나가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셨습니까? 물 주셨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좀 성숙해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로 바꾸셔야 돼요. 나의 문제만을 위해서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러면 내가 하나님 제단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저절은 뭐냐면 나는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자기의 미션이 나는 좋은 날이나 힘든 날이라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럴 때 나의 문제에서 하나님으로 관점을 받게 되면 기쁨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기쁨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를 다닌다면서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내 문제에 집착해 있어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세상 것보다 세상의 아름답고 귀한 것보다 더 깊고 즐겁고 아름다운 것을 맛보는 것을 놓치게 됩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먼저 집착하다 보니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의 포도주를 기쁨을 맛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시야를 넓히시고 관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 놀랍게도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더 안타깝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니까 이제 고백이 뭐냐면 나의 베옷을 벗기고 죽은 상가시 옷을 벗기고 슬픔과 좌절의 낙심의 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누가 띠를 띠입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세상에 있을 때는 우리는 베옷을 입고 찢어진 옷을 입고 더러운 옷을 입고 치고받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세상 사람과 똑같이 멱살잡이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럴 때 그 기쁨은 새로운 기쁨이자 충만한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핵심 메시지 중에 몇 가지 중 하나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이 가졌던 기쁨, 그 충만한 기쁨을 우리에게도 믿는 성도에게도 주시고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예수님이 누리고 순종하고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까지도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손에 맡기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될까요? 소망을 두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제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영혼아 내 영혼이죠. 하나님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빌려준 영혼이 왜 사람 속 그 성도 속에서 고민하고 있느냐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에서 너로 바뀌면서 시칭이 바뀌면서 관점이 바뀌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일 해결될 수 있고 1년 후, 10년 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소망이 금방금방 이루어지면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세월이 걸립니다. 때로는 연단과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세상적으로는 낡아지고 나이도 먹고 쇠퇴하고 여러 가지일지는 모르겠지만 속사람, 하나님의 속사람은 더욱더 단단해지고 순결해지고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 이거는 변장된 축복입니다. 두렵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서 멀리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로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서 속사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할 때, 그때 문제를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세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대변하는 거룩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하나님은 우리들이 낙심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문제, 나를 어떻게 달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관점을 둬서 영광을 돌리려고 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큰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관점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축복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부족할 때는 나의 문제요, 나는 버림받았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존재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내심과 하나님 앞에 관점을 바꾸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면 우리는 겉사람은 낡아질지언정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 이 새로운 포도주보다 더 귀한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환경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그들의 모든 삶에 기쁨이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안다고 하지만 그릇된 신념으로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려다 낙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의 안타깝게 보시고 축복의 대열로 돌아오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축복의 대열에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기쁨을 발견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어 함께 기쁜 동산의 생명의 길로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